말씀 보십시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성경 62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12절 62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이사야 성경 이제 61장, 우리 62장을 묵상을 합니다. 이사야 성경을 우리 1장부터 우리 꾸준하게 우리 함께 묵상해 오면서 이제 66장까지가 마지막인데 오늘 61장, 62장까지를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그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같은 것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 성경 전체의 그 축소판과 같은 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심판은 또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사야 성경이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그 회복의 그 절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될 이사야서 61장, 62장의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회복의 풍성함, 그 회복의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61장 또 6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는 늘 실패 속에 갇혀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즉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일들,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고, 물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훤히 들여다보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회복은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심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61장에 잠시 우리가 보시면은 회복기라 할 때에 가장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할 때에 가장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억압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뭐 민주주의 국가이든 또 독재 국가이든 모두가 희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를 내걸고 또 백성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이거 진짜 자유다라고 하지만은 그 정치적인 부르짖음 속에는 들여다가 보면 쏙혀서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더 큰 억압 속에 빠져들기도 하는 그런 것이 참 인간들이 부르짖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인 것이지요. 또 아무리 어떤 자유민주주의에서 부르짖는 그 자유를 알지라도 또 그 속을 들여다가 보면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금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뭔가의 속박 속에 빠져드는 또 다른 어떤 억압이 우리를 짓누르는 아무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꼽혔다 할지라도 들어가 보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억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부르짖는 그 자유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기로 이 대한민국에 앞으로도 우리 뭐 어떤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더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다른 억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말하는 자유에는 그것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이 인간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근본은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죠. 모든 죄의 자유, 억압의 뿌리가 그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아무리 자유를 만들어도 근본적인 죄인이 만든 자유는 또 다른 억압을 만들 수밖에 없는 함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던져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영적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유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자유를 확장하면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자유가 이제 확장되어지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누려지는 것이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도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모든 인간적인 관계로부터 자유도 온전히 얻어질 수 있는 것이고 가난으로부터의 물질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도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우리는 늘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참 물질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가만히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복을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또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 재물, 돈에 대해서 덤으로 반드시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다라고 할 때 물질적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 마음껏 물질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그 자유도 주시겠다. 그 덤으로 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할 때에 자유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어디어든 정치적 구호로서 달성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거기에서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누리고 싶은 자유가 얻어진다. 자, 요 자유에 대해서는 더 깊이 우리가 이제 묵상할 시간 없기 때문에 어쨌든 회복의 핵심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고요. 61장의 1절부터 3절에 쭉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조금 더 주목하고자 원하는 것은 62장에 보시면은 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6절 7절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좀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억나시게 하라.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독특한 표현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겠지. 어떤 사람에게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걸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기억하도록 자꾸 기억을 일깨워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게으르지 않도록, 태만하지 않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 뭔가를 상기시켜주고 기억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요. 또 뭐 동기부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쉬지 않도록 전심으로 달려가도록 독려하는, 깨우쳐주는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반드시 기억나시게 하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게 하라. 그런 표현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의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것인데 그들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요 6절 7절의 말씀은 사실은 6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사실은 짝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까지, 그 회복을 이루기까지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그 내용 하나님 이미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내가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이미 작정을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억나시게 하라.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6절 7절이 사실 서로 짝을 이루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작정하시고 회복을 계획하시고 그야말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시고 회복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미 그때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흔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 하와 아담에게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리는 가죽옷을 지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그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이후로 쉬지 않고 회복의 과정들을 밟아 오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끊임없이 지금 이사야 시대까지 또 우리가 볼 때는
그 쉬지 않으심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까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2000년이 흐르도록 쉬고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의 모든 과정들, 역사들을 볼 때 이 말은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해오셨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은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정확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6절 7절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일을 하셨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 6절 7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 분 아니면 못하는 분인가? 그건 아주 얄팍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볼 때에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억을 일깨워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잊어버리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내 손을 잡고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일깨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표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동의가 없이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바위돌을 터뜨려서라도 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회의 손을 내미시는 것이다. 내가 이 손을 잡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이 일의 수종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함께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단지 내가 입을 닫고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또 다른 세대를 일으켜서 일하실 겁니다. 단지 내게 주어진 기회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나가면 내가 그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면 이후에 이를 갈고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하는 말에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단지 내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단지 내게 우리에게 한때의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우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눈을 뜨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 일에 반드시 이루실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외면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함께 손잡고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런 기회를 줬는데 내가 외면했다면 이후에 내게 남는 것은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일 외에는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도전하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회 다 잃어버리고 이후에 이를 갈며 슬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일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북한 땅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한번 동참하고 쓰임받는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이것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를 바르게 새기는 기회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의 청년들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과 말씀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십시오.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허락하십시오. 모든 취업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또 군 복무하는 주의 청년들 붙들어 주십시오. 때가 되면 합당한 믿음의 배필들 만나서 아름다운 주의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 현장인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우리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병상에서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